감사절, 또 맥주 감사절 절기가 있잖아요.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뭐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 아니에요. 감사. 예, 감사절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전 오늘 황 목사님이 오시다고 했고, 그러려니 했는데, 예,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서 못 오신다고 연락이 왔어요. 맥주 감사절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그동안에 감사하라고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내가 또 무슨 감사를 얘기하는 것이 이게 좀 식상한 그런 얘기가 아닐라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몇몇 분한테 제가 연락을 좀 드려봤어요. 그동안에 목사님을 통해서 감사하라는 얘기를 수없이 반복해서 들어왔는데, 이 감사절 설교를 내가 해야 옳은 건지, 아니면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불변하다, 인간이 마음대로 취소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아무리 사단의 권세가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뺏어갈 수 있는 능력은 아무도 없다. 이 내용을 좀 연계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준비를 해서 그 설교를 좀 하는 것이 좋을라나 이제 말씀을 전했더니 그냥 맥주 감사 설교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맥주 감사절 설교를 해야 되는 이유도, 감사절을 지키라고 감사절에 대한 오늘 정해놓고서 또 딴 설교하면 감사절 의미가 또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절 지키라는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4대 절기가 있잖아요. 추수감사절, 성탄절, 부활절, 그 다음에 맥주감사절. 보통 이렇게 우리 기독교에서는 4대 절기로 지키는데, 그 중에 오늘은 이제 맥주감사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이제 절기 날이 됐습니다. 이 맥주감사절을요, 구약에서는 다른 용어로도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 설명을 지금 드릴 수는 없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다음에 초실절, 초실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이렇게 불리는 그런 절기로 이제 구약에서는 이렇게 사용해 왔던 절기거든요. 그러다가 신약 교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이 구약에서 지키던 절기가 전부 다 율법적으로, 의무적인 절기를 구약에서는 지켰지만, 그러나 신약에서는 그 율법적 의미보다는 성령 강림절로 영적 의미를 이렇게 두어서, 그래서 절기를 이제 지켜오고 있는 이것이 이제 신약교회에 지금까지 온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 그런 다른 나라들에서는 거의가 다 성령 강림절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성령 강림절로 지키지, 맥주절을 지키는 경우들이 많지 않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복음이 이제 19세기에 들어왔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이 1900년대 초에 들어와서 이제 평양 소위 이제 장대현 교회라는 교회에서 이제 처음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처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지킨 첫 절기가 맥주 감사절이래요. 예. 그래서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는 성령 강림절을 절기를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맥주 감사절에 더 무게를 두고 감사절을 지키다 보니까 성령 강림절이라는 의미가 상당히 좀 약해진 그런 것이 돼버렸고 맥주절의 의미가 더 살아나는 그런 절기를 지켜왔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의 전통이 돼서 우리나라에서는 성령 강림절보다는 맥주 감사절을 이제 더 지켜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한편에서는 지금 우리는 농경사회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산업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추수감사절이나 맥주감사절 같은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것이 이게 성경상에서 볼 때에도 그렇고 지금 우리 정서에 맞는 절기냐 이거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 속에서 한편에서는 이 추수감사절과 맥주감사절을 지켜야 된다. 한편에서는 폐지해야 된다. 이것이 지금 상당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 현실이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뭐 유튜브 같은 데서 유튜브가 다 믿을 만한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유튜브 같은 데서 이렇게 내용을 여러분도 보시면은 아마 여기에 대한 찬반 논쟁이 많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런 논란이 계속 지속되어 있다 보니까 무슨 또 생각이 드느냐면 이러다가 우리 세대는 그래도 맥주감사절을 지켜 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그 다음 세대가 되면은 아마 이 절기는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폐지해야 된다는 그런 정황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드는 것이 아마 지금의 아마 누구나 다 목사들이 현직 목회에서 현장에서 느끼는 느낌이 아니려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오늘 이 말씀은 조금 누가 온도 높여놨어요? 좀 시원하게 내려놓지. 예.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잘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바울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제 젖먹이로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단단한 음식으로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예를 들면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겠냐 싶어서 제가 설교의 죄송합니다만은 레벨을 높여서 제가 설교를 자주 하고 있거든요. 예수촌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이런 식으로 설교를 안 했어요. 설교 패턴이 또 다른 패턴으로 설교를 이렇게 해왔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제 설교를 들으면 조금 일반 성도들 입장에서는 듣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들의 수준에 따라서 제가 설교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조금 듣기가 이렇게 어렵고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들어보면 여러분이 아마 다른 설교보다는 질이 좀 차이가 나는 걸 많이 느낄 수 있으라고 봅니다. 혹시 들으면서 좀 잘 마음에 좀 이렇게 와닿지 않는 것이 있다 보니까 좀 졸음도 오고 지루한 생각 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좀 정신을 차리고 같이 말씀을 보시면 좀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 14절 17절까지 왔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4장 21절에서 24절에 또 나옵니다. 같은 출애굽기요. 그리고 또 어디에 나오느냐면 신명기 무슨 성경이요? 신명기 16장 6절에서 9절에서 12절에 또 이 맥주절과 함께 새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해요? 출애굽 1세라고 보통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광야 40년 동안 살던 출애굽기 1세들 가운데 그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출애굽 1세들입니까? 2세들입니까? 출애굽 2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는 엄밀히 말하면 출애굽 1세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네. 그리고 출애굽 2세들에게는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포함한 거기에서 덧붙여서 신명기를 포함해서 출애굽 2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키라 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건 분별하시죠? 자,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자, 신명기에서 출애굽 2세들에게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추수절을 지켜라, 맥주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했다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렇잖아요. 왜? 가나안 땅은 거기 문화가 농경문화 지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곳에 들어가면 농사를 지어서 거기에서 뭐 수확을 얻는 대로 뭐 맥주감사도 드리고 또 추수감사인 성경은 수장절이라고 했잖아요. 그거 지키고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 그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 1세들은 지금 광야 40년 사막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네? 거기서 농사 지을 수 있어요? 네? 짐승은 키울 수 있어요, 짐승은. 네? 그러나 거기에서는 농사는 고사하고 그들이 식생활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셔야 먹고 사는 그런 지경이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살 때에 그들이 그곳에 살면서도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 샌들이지, 샌들. 네. 샌들이 닳지 않았더라. 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니, 농사를 짓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을 수 없이 광야에 40년 동안 사는 그들에게 오늘 출애굽기에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야, 너 저 맥주절을 지켜라. 어? 너 추수감사인 수장절을 지켜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만약에 당시 우리가 광야에 있었다면 여러분 뭐라고 반응을 보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뭐 헛소리 하시는 거예요? 뭐 잘못 잡수셨어요? 하나님 여기가 지금 좋은 데가 아니고 광야예요. 여기가. 응. 아니 여기서 무슨 놈은 맥주절을 지키고 추수절을 이것도 지키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할 것 같아? 그 얘기 나오는 것이 비정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 참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3대 절기 외에 2절기가 또 있습니다. 2절기가. 하나는 나팔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나팔절. 그러니까 이 나팔절은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신년을 알리는 절기예요. 나팔절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신년 1월 1일 신년이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요, 나팔절 절기의 9일째 끝나고 10일째 되는 날이 무엇이냐면 속죄일을 지키라는 절기가 또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안식일도 그런 절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5절기,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3대 절기라고 하지만 사실은 5대 절기거든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가. 그런데 그 5대 절기 외에도 그들에게는 지키는 2절기가 또 있었습니다. 하나는 뭔지 아세요? 부림절이라는 절기요. 부림절. 뭐예요? 부림절. 또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수전절. 뭐요? 수전절. 수전증 걸렸다. 손 떠는 거 그러잖아요. 수전절. 그렇다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근데 부림절과 수전절은 하나님의 성경에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신 절기가 아닙니다. 5절기는 하나님이 지키라고 성경에서 명하신 절기예요. 그러나 부림절이나 수전절은 이 사람들이 그들이 스스로, 유대인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지킨 절기가 2절기입니다. 그럼 부림절은 어떻게 생긴 절기냐? 여러분, 우리 에스더서 구약에 보면 알 수 있죠? 아하수에로 왕이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할 때에 그 통치 영역은 어마어마하게 컸다고 그래요. 예, 얼마나 넓었느냐면 지금 그 튀르키예라고 하는 터키, 또 지금 그 시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 또 그 옆에 지금 암만이라고 하잖아요. 요르단이라고 하잖아요. 그 지역, 예, 그 밑에 그 다음에 이라크가 있거든요. 이라크까지. 그 어마어마한 중동 일대를 쥐고 흔드는 그런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었답니다. 그러니까 뭐 그 권세라는 것은 뭐 하늘에 날아가는 새를 보고도 눈을 흘기면 떨어질 정도로 권세가 대단했던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 아하수에로 왕의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 격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을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에 대한 소위 그 옛날에 그 독일의 그 나치가 유대인 말살 정책을 폈듯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을 전부 다 절멸시킬 그런 계획을 폈을 때입니다. 그때의 그 유명한 사람 에스더와 누구죠? 모르세요? 모르세게. 두 사람이 믿음의 지혜로 그 위기에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런 죽음을 도리어 하만이 죽게 만들어서 참 유대인들을 죽음에서 구해냈던 사건이 에스더에 나오잖아요. 그때의 그 사건은 하만이라는 사람을 척결시키고 난 다음에 그들이 만든 절기가 부림절입니다. 그 절기를 그들이 지켜왔어요. 예. 그런가 하면 여러분 수전절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도 나와요. 유대인들이 만든 절기라니까? 근데 이 수전절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소위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를 구약의 말라기나 신약의 마태복음 사이를 얘기하는데 보통 그 기간은 400년 기간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이죠. 주전에 164년경에 수리아가 지금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을 정복해요. 이스라엘을 정복하고요. 정복한 이스라엘의 성전에다가요. 성전에다가 거기다가 이 수리아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그런 수리아 왕이
제사를 드리도록 명을 내리는데요. 하나님의 금하신 돼지고기를 갖다가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래도 돼지 잡아도 돼지를 타고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거든요. 그뿐만 아니에요. 네. 그것만이 아니라 당시에 그 이방 나라의 우상들은 전부 다 그들이 주신을 두고 살았어요. 어떤 데는 태양이 주신이고, 어떤 달이 주신이고, 어떤 별이 주신이고, 다 주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이 왕은, 수리아 왕은요, 주신을 누구로 삼았냐면, 제우스 신, 태양신을 주신으로 삼은 사람이거든요. 그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갖다가 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막 유대인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모독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는 이 수리아 이 왕은 유대인들의 그 어떠한 그 히브리의 어떤 민족성이라든지 유대인의 어떠한 그 사고라든지 정서라든지 이런 가치관 이런 것을요,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히 발사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핀 사람이거든요. 그 일을 행했을 때에, 그때에 여러분이 아마 제가 신구약 중간세 때 말씀드린 얘기라서 기억이 날라를 모르겠어요. 마카비라는 그런 가문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예? 그래서 마카비 전쟁이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신구약 중간사 시대 때에, 이때에 소 이스라엘에 바리새파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사두개파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에세네파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이 나오잖아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들은 전부 다요, 누굽니까?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이 제사장이 돼요. 제사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제사장 노릇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서기관이 나와야 안 나와요? 율법사가 나와야 안 나와요? 이 사람들은 다 바리새파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충돌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성경은 안 나오지만 다른 한 부류가 있는데 에세네파라고, 산속에 이제 운둔파라고 그래요.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그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면서 말씀에 대한 수도를 하는 사람들, 이 에세네파,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에세네파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예. 그 중에 그때 나온 그런 종파들인데, 그때에 마카비라는 그런 그 가문에서요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가지고요 수리아 왕을 물리치게 돼요. 물리치고 성전을 더럽힌 성전을 다시 복원을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리모델링을 다시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절기를 만들었어요. 무슨 절기요? 성전을 다시 정화했다 해서 붙인 이름이 수전절입니다. 그래서 164년에 그들이 하나님이 명한 거 아니에요. 그들이 만든 절기가 수전절이라니까. 근데 만들어 지킬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문제는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요 나와요. 문자적으로 나와요. 수전절을 지키는 절기를 지킬 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수님도 이 절기를 인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절기는 때로는 성경에 나오는 절기도 있고 나오지 않은 절기도 있잖아요. 이런 상황을 놓고 볼 때에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절기가 성경에 들어있건 들어있지 않건 어떤 것이건 간에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만들어서 지키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한 우리의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우리 절기도 여러분 성탄절 있잖아요. 그죠? 또 뭐가 있죠? 성탄절 말고 추수감사절도 있고 또 부활절도 있고.
여러분, 이런 절기가 신약에 나와 있어요? 이런 절기가 신약에 없다고 사람들은 절기를 지키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막 부인하기 위해서 별소리 다 해요. 막 성탄절에 대한 막 여러 가지 음해를 꾸미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물론 뭐 저들의 말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니, 사람이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절기도 예수님 인정하셨다고 한다면, 어떤 절기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만드는 절기가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늘 절기를 이렇게 지켜오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부활절을 있는데 왜 고난절이 없을까? 네, 그냥 고난 주간이야. 아니, 부활절 그 한 주 전에 좀 고난절이 있어서 고난절 지키면 얼마나 좋을라나 늘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 응.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심보를 지금 뭐로 삼습니까? 십자가로 삼잖아요. 고난절도 좀 지킬만 하잖아요. 응.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교계에서 지금 고난절 안 지키는데 막 우리만 지키자, 그건 아니고, 그런 아쉬운 분들이 있더라고. 네? 고난절을 통해서 십자가 의미를 좀 되새기고 그 절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응? 자, 저는 이런 관점에서 맥추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좀 우리가 편하게 생각해서 이 말씀 받아들여도 좋겠다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맥추절을 지키라고 맥추감사절을 여기다 붙여놓고 이렇게 오늘 맥추감사절이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맥추절 하면 여러분도 아마 좀 생소하다는 생각이 좀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뭔가 아니, 맥추절? 농사도 안 지는데 그런 생각도 들고, 아니, 이 더위에 지금 맥추절 때야? 이런 생각 들 수도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 앞에는 우리가 아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맥추절에 대해서 좀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첫째, 오늘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냐면, 너는 매년 해마다 3번 무교절, 즉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또 하나 초막절, 수장절이거든요. 이것을 이 세 절기를 하나님께 지키라고 말씀하셔요. 예? 예. 무교절과 유월절이라는 절기는요, 유월절은 하루만 지냅니다. 원래 유월절은 절기가 8일이거든요. 근데 유월절 절기는 8일이에요. 8일 중에 첫날은 유월절이고 나머지 7일은 무교절입니다. 무교병을 먹는다 해서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무교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유월절이라고도 합니다. 뭐 어떻게 얘기했더니 틀리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세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보세요. 14절 오늘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는 출애굽기는요, 개인에게 준 메시지가 아닙니다. 공동체 메시지입니다. 출애굽 1세들에게 주시는 공동체 메시지예요. 그런데 공동체 메시지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 절기를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너는이라고 해야 돼요? 너희는이라고 해야 돼요? 너희는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전혀 복수를 사용하지 않고 14절에서 17절까지 끝까지 너는, 내가, 내게, 너 전부 다 단수를 반복적으로만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저를 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요,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라 공동체로 해야 됩니다. 네, 혼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요, 꼭 공동체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좀 분리해서 생각하면 좋지 않나 싶거든요. 자, 그러면 이 맥추감사절은 왜
왜 너희라고 복수를 쓰지 않고 왜 너라고는 단수를 쓰느냐?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 예레미야서 31장 29절을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겠냐면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 해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겠느냐라는 말이 나와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면 아버지가 시다 할 일이지. 네? 아버지가 신포도 먹었는데 아들이 아이고 나 이 싫어. 이러지 않는다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 거는 아버지 거고 아들 거는 아들 거다 그 말 아닌가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지 내가 누구를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들의 일을 자식의 일을 부모가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의 일을 자식이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어요. 에? 들에서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해요. 그러면 당시 문화에서 맷돌은 남하고 갈겠어요? 부부가 갈겠어요? 에? 가족이 갈겠어요? 남들이 갈겠어요? 가족이 갈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오느냐? 두 사람이 밭에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나온 얘기입니다. 밭에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가셔. 근데 한 사람은 하나님이 버려. 여러분 밭에서 일하는데 물론 일꾼들 데려다 일도 하겠지요. 거기서 얘기하자는 의도는 뭐냐면 부부지간에 가족이 같이 일하는데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버림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얘기는 나와 하나님과의 신앙의 관계는 아무리 부부라 한달지라도 성경에 한 몸이라고 해서 나 대신 예수 믿어 당신 그래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야. 아내 신앙은 아내 신앙이고 남편 신앙은 남편 신앙이라 그 말이에요. 남편 신앙을 아내가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말해주는 거란 말입니다. 누구도 아무리 부부라도 내 신앙을 아내가 대신해 줄 수 있고 아내 신앙을 남편이 대신할 수 없다. 이걸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저는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하고 지금까지 제가 목회생활을 이렇게 해오면서도 단 한 번도 헌금할 때 내가 부부지간에 당신 얼마 할 거요? 나 얼마 할 거요? 한 번도 난 상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우리 얼마 하자. 나는 내 신앙으로 하는 거예요. 사모님은 사모님 신앙으로 하는 거예요. 네. 한 번도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서로 의논하거나 서로 논한 적이 없고 나는 내 신앙으로 내가 헌금 목표 내가 적어서 내 이름으로 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맥주감사전 다 같이 지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너희라고 하지 않고 너는이라고 해요. 네가 내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감사하라고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예.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수없이 그렇게 말씀드려 왔습니다만은 헌금 봉투 하나에 여러 사람 이름을 쓰면 안 돼요. 응? 여기 남편 이름, 아버지 이름, 또 아내 이름, 자식 이름, 다 이름. 여러분 이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 그 말이야. 자기 헌신은 자기 헌신으로, 자기 헌금은 자기 헌금으로 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자녀들이나 여러분 손주들을 이제 헌금하라고 이제 할 때 있잖아요. 네. 얼마 해? 이러면 안 돼요. 네. 정말 그가 얼마 하기를 원한다면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 대화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본인이 이름을 써서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 아닌가요? 네? 헌금은 이렇게 하는 것이 나는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저랑 신앙생활 하면서부터 할 때까지는
제 말대로 여러분, 제가,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어디를 보더라도 그렇게 말씀하고, 어디를 보더라도요, 헌금 이야기하는데, 복수로 사용하는 적이 없어요. 다 단수로 사용해요. 그러나, 저랑 그러므로 신앙생활 할 때는, 제 말에 여러분이 아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다른 분하고 신앙생활 할 때는, 그분 목사님 따라가세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 아니, 먼저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이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지? 그럼 거기 못 있어. 그러나 저는 성경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5절을 보세요. 15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서 이렇게 말하죠.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떡병짤 쓰는 겁니다. 한면으로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보로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렇게 말해요. 자, 무교절,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느냐면 15절 하반절에 뭐라고 나왔죠? 그 이유는, 무교절을 지키는 이유는 뭐라고 나왔죠?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죠. 자, 보세요. 6월절 무교병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요, 성이 굿인데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는 6월절 무교병을 지켜야 된다 하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이 말씀이. 응? 그래요. 여러분, 절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스스로 자원해서 감사절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랍니다. 또 그리고 이어서 여기 절기 때에 15절 마지막에 뭐라고 했죠? 빈손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내 앞에 나오지 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마. 절기 때 어떻게 하라고요? 빈손으로 말씀 같이 보고 있잖아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마라.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11조나 또 주일헌금이나 감사헌금이나 또 이 절기헌금이나 목사님은 안 내도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정말 그런 얘기를 하면요, 여기서 피가 거꾸로 올라서요.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은 신학이라는 것이 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요. 신학에는 뭐가 많냐면, 교회 있잖아요. 교회 공동체에 무슨 얘기를 중요하게 하냐면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요, 성도와 주의종 관계는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목사가 있고 성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목사 성도예요. 그런데 왜 안 내요? 왜 안 낸다는 거예요? 주일헌금도 안 내요. 11조도 안 내요. 목사라고. 난 그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전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똑같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여기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예물을 드릴 때 뭐라고 나왔냐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 무슨 얘기예요? 헌금은 모르겠어요. 나는 그 교회 안에서 막 교회를 건축하자, 그러니까는 그 건축하기 위해서는 작정하자, 막 그런데 모르겠어요. 그런 강요는 성경적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교회를 질 만한 자력이 없으면 지치 바르면 되잖아. 범주 안에서 줄여서 치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막 강요하고 막 억지로 막 억압을 해서 그렇게까지 해서 왜 교회를 지어야 된대요? 어? 난 그건 참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자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해라. 이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라고 말씀하는 얘기거든요.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된다. 공수로, 옛날 성경은 공수로 보이지 말라 그랬거든요.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된다. 감사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이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물질이 없으면, 드릴 것이 없으면 그냥 하나님은 마음은 온유래 육신 약한 거 다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으니까 그냥 안 드려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성도들에게 목사의 위로는 될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극심한 가난이 넘치도록 헌금을 하게 했다고 말해요. 결국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물질 문제가 아니라 신앙 문제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만 드리면 돼. 그 말에 속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대로 믿어야 되잖아요. 그게 신앙 아닌가요? 네. 종교개혁자가 마틴 루터라는 거 아시죠? 종교개혁. 그 다음에 이제 구세군의 창시자가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구세군 창시자거든요. 그 두 사람이 유명한 말을 한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것은 회개한 것이 아니다. 두 분이 말했어요. 두 사람. 네. 여러분, 참 저도 설교자로서 설교자가 제일 하기 어려운 두 가지 말이 있거든요. 하나는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는 말이 제일 하기 싫은 말이에요. 아주 부담스러워요. 회개하라고. 누구나 설교자가 회개하라는 말을 하기 좋아할 사람 한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헌금에 관한 설교입니다. 네. 정말 하기 쉽지 않은 설교예요. 네. 다 피하고 싶고 그래요. 근데 옛날에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얼마 안 됐을 때 우리 교회에 문아무개 집사님이 왔었어요. 그 집사님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돈거래 해보면 안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귀에서 떠나질 않아. 맞는 말이거든요. 맞는 말이거든. 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돈거래 해보면 안다는 말은 그 어느 노인 집사님의 얘기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있는 얘기 아니었어요. 딱 맞는 말이라고 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보면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아니에요. 못한다는 거예요. 돈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회개한다지고는 회개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도 여기 헌금에 대한 이야기 피해가고 싶은 것이 솔직한 제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오늘 본문에서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내 임의로 여러분 듣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와 있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는요
참 이런 말이 올바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사야 56장 10절에 보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선지자들에게 권하는 얘기인데 뭐냐면 짓지 못하는 개가 되지 마라 그렇게 말해요. 짓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을 말씀했다면 그 말을 올바로 전하라 그 말이거든. 응? 응. 응. 여러분이 하나님께 뭐 헌금을 하든 안 하든 뭐 그건 여러분 몫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 안 하는데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왜 헌금 안 하세요? 그렇게 권리는 없어요. 네. 메시지는 공동체에게 준 메시지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 몫은 여러분 몫이면 난 내 몫이 있잖아요. 내 몫은 뭐예요? 성경대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내 사명이고 내 몫 아닌가요? 내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일이 아닌가요? 그렇지 못하면 난 짓지 못하는 개가 둔자가 되고 말아버린다는 얘기거든요. 요거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인색한 성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인색한 성도가 되지 말아야 되느냐? 잠언서 1장 24절에서 30절을 보면요.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되면 우리가 재앙을 만날 때,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도 외면한대요. 네? 하나님, 잠언서 1장 24절 30절이 그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색 떨면 하나님도 우리 인색하다니까. 네.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교회가 자정이고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이 다 있기 때문에 있는 대로 나는 오늘 말씀 설명하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16절을 보면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더니 이 맥추절은 어떻게 맥추를 지키라? 이는 그 까닭은 맥추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뭐라고요? 첫 열매를 거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맥추절은 뭐를 드리는 거라고요? 첫 열매를 드리는 거라고 말이에요. 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꼭 우리가 알고 넘어갈 게 있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첫 열매란 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개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잘 들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우리는 맨 처음 딴 것을 첫 열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제가 어제 며칠 전에 그 밭에 갔더니 밭에 이제 형아자매님하고 밭에다가 이제 그 고추도 심어 놓고 밭에다가 오이도 심어 놨거든요. 근데 오이가 이만한 오이가 열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따올까 하다가 에이, 사모님 오면 그거 좀 한번 사모님 보고 처음에 따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걸 안 땄어요. 그리고 어저께 이제 아침에 이제 토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서 사모님한테 밭에 가서 그거 따러 가자 했더니 아이 더워서 안 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기다리다가 시원하면 가지 더울 때 안 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한 6시 반쯤 돼가지고 밭에 가자고 그랬어요. 따로 나서더라고. 밭에 갔더니 막 오이가 막 이만하게 길어서 그걸 미리 안 따가지고 어떤 것은 오이가 뭐 센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 막 오이가 막 잘 됐어요. 그거 오이를 따왔어요. 근데 처음 딴 거란 말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첫 열매는 뭐죠? 그 처음 딴 것을 첫 열매라고 하잖아요. 근데 맥추감사절에서의 첫 열매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를 얘기하냐면요. 이스라엘은 1년에 절기가 2번 있다니까. 봄에 지키는 절기가 있고 가을에 지키는 절기가 있는데요. 봄에 지키는 절기는 뭐냐면은 밀과 보리를 수확하는 절기를 가리켜서 봄에 지키는 절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가을에는 포도, 올리브유, 이런 채소, 이런 것들을 가을에 또 수확을 하거든요, 밭에서. 그래서 가을에 지키는 절기를 그들은 수장절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거를 이제 걷어서 그거를 이제
창고에 저장한다 해가지고 수확한 것을 그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맥추절에서 말할 때에 여기 첫열매란 엊그제 내가 밭에 가서 그 뭐지? 오이를 처음에 땄 것처럼 처음에 이걸 얘기한 것이 아니라 밀과 보리를 수확을 한 것을 전체를 가리켜서 이거를 처음 수확했다라는 개념으로 쓰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하고는 다르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나 맥추절에서는 그렇게 말하되 또 예를 들어서 역대하라든지 에레미야서라든지 이런 다른 성경에서의 첫 열매는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그게 맞아요 또. 그러니까는 성경은 어떤 문맥에서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상황을 달리 봐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여기에서 첫 열매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봄에 수확을 한 밀과 보리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내 마음의 분량은 얼만큼?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리는 거예요. 많이 드리고 싶은 사람 많이 드리는 거고, 조금 드리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면서 정작 강조하는 말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말 하는 줄 아세요? 다시 한번 볼래요? 다시 한번. 23장 16절에 다시 한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어떻게 해요?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이 첫 열매래요. 첫 열매인데 무슨 첫 열매요? 네가 밭에 가, 네가 손수 수고한 것에 첫 열매를 드리라는 거. 이게 강조입니다. 첫 열매가 강조가 아니라 네가 손수 수고한 거. 이게 오늘 보면서 강조하는 말씀이거든요. 예? 예.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요, 공짜로 얻은 것을 드리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공짜로 쉽게 돈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하지 마요. 아무리 많이 드려도 돈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가 수고한 그런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랬지, 너 공짜로 어디서 많이 나오더라 그거 드리라, 복권 사서 그거 하더라 11조 드리, 아니, 그런 11조 갖고 오지 마. 그건 드리고서도 그건 저주야. 그거는. 응? 응. 신명기 23장 16절에 보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창기와 개같이 번 돈은 내가 가져오지 마라, 그렇게 말해요. 창기와 개같이 번 돈을 내가 가져오지 마라. 여러분, 쉽게 돈 벌,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해요. 내가 몸소 수고하고, 내가 몸소 노력하고, 내가 몸소 땀 흘려서 갖고 온 것, 하나님은 그것을 귀히, 그것을 가치 있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저는 오늘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그냥 여러분, 우리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대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잘 지켜서 우리 복받자고 절기 지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영육간에 축복받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오늘 맥추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저 감사해야 되겠지만 감사가 맥추절을 올바로 지킬 때 나오는 감사로 하나님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말씀을 따라 참 믿음 안에서 잘 순종하고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절기를 잘 지키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매주 감사절을 지킨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